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오직 주의 진리로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진리로만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찬양 있으십니까? 저는 진리로만 하니까 갑자기 은혜로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 찬양 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도 다 은혜의 찬양이 많이 있었어요. 욥기의 핵심 단어, 요약 단어를 저는 딱 고르라고 한다면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은 이 고난을 받아 마땅한 우리이지만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고 은혜로 서야 되는데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 그분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광장이긴 한데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욥기는 한마디로 지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서 그러면 참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욥기서 1장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는데 1장하고 마지막 장은 재밌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3장부터는 여러분들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이게 뭔 말을 하는가 할 정도로 힘드신 지혜의 싸움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먼저 이 욥기는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싸움입니다. 프레임 싸움이라 그러죠. 프레임 싸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느냐. 이 정치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의 이 프레임과 이 하나님의 프레임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싸우는데 이 세상의 지혜가 참으로 논리적이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욥과 계속 이야기하다가 이제 13장에 가서 욥이 이것을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대답을 하는 장면이에요. 물론 12장부터 대답을 했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닫느니라. 너희가 세상 지혜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다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사실은. 그런데 너희만 못하지 않은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 한다.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애쓰는 이 욥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 다른 사람에게 악인에게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고난이 왜 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까? 반대로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때깔 좋게 살다가 죽는 이 모습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는 이 그야말로 고민과 변론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지혜, 이것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1장 9절 지난주에 보면은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교묘하게 속여갖고 우리를 속이는지를 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니까 그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온정경악.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데 누가 온전하고 누가 정직하고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볼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그 애쓰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직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정직하려고 애써요. 그리고 정말 온전하려고 순전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애써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진실한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갖고 병이 나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앉은 배가 벌떡 일어나는 것 같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벌떡 일어나는 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이 벌떡 일어나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방향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봅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셔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사탄은 보이는 것을 갖고 자꾸만 평가를 합니다. 이 논리가 바로 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세 친구가 와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한 7일 동안 그와 함께 통곡하면서 그를 향하여 바라보다가 이제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너 아무래도 죄를 진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망하고 병들고 이런 것은 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너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놓은 죄 있으면 빨리 회개해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 논리를 가지고 이 욥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가 크게 빠졌냐면 시간표가 빠졌어요. 여러분, 인과응보, 권선징악 틀린 말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의 계획을 보지 못했어요. 시편 73편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이 모순된 세상의 뜻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늘에서의 계획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광대하다는 이 사실들을 모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원이라는 생각,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시간표까지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죄 지은 자가 이 땅에서 반드시 벌을 받고 끝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일어날 때는 항상 이 땅에 한정돼서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준 물질 세계를 가지고서 판단하도록 한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고 또 우리가 뭔가 병이 들고 하는 것들은 사탄이 이것을 건드려 갖고 결국 너는 무너질 거야 하면서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구에, 이 사탄의 전략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늘의 더 높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이들의 논리와 이들의 계속적인 부분들, 이 논리에는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욥기서 9장의 말씀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너 회개하면 죄를 빨리 뉘우쳐라. 그러면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지혜로서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자신의 시각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뱃속에서 맹장이 터졌는데 배가 아프다 그래갖고 소화제 먹거나 밖에다가 이 연고 바른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이 쓸모없는 의원들이 하는 일들이 그거죠. 원인은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현상 보고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너희는 그 거짓말을 지어내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차라리 5절에 보면 좀 심한 말을 해요.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의 지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냥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가 지혜가 되는데 왜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 갖고 쓸모없는 의원처럼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거짓말, 쓸모없는 의원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지금 5절은 욥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녀가 10명 있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있는 재산들을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지키던 일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꾼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병까지 들었어요. 종기가 나갖고 지금 너무 가려워갖고 기왓장으로 긁으면서 진물이 나는 가운데 앉아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은 의로워야 되는데, 선하신 분이어야 되는데, 그 선하신 분이 어떻게 불의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할 수 있어? 결국 욥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편에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이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장사꾼의 터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면서 하나님의 예배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가치 없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핍박을 받고 채찍에 받고 무시함을 받는 것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거의 조폭순이 돼갖고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치고 쏟고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욥이 분노했던 그것입니다. 내가 불의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자가 되겠느냐. 이건 너희 거짓말이다. 내가 지금 확실한 건 알 수는 없어도 너희들이 하는 것들은 지금 다 쓸모없는 의원처럼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돼갖고 하나님처럼 들여갖고 하나님처럼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변론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 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변론을 하면서 가짜 말을 갖다가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제 고린도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였느냐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다고?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순교한 자, 믿고서 죽은 자들도 다 망하는 것이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중에서 화요일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 사상의 특징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불합리한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없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 해당하면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또 이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7명이 남자가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부활하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정말 심하게 오해하였도다, 잘못 이해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서로 변론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데 그것은 나를 위한 거짓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것이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들 보면 참 저렇게도 논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신천지라든지 또 뭐 JMS라든지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속임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의로운 사람을 갖다가 그야말로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며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영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소한 뭐를 믿었냐면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는 율법학자, 이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항상 고민이 되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도 또 밤에도 찾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 젊은이도 찾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증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삶들 가운데 고통이 있더라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이 부자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부자가 된다,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누가 대체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부자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갔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까지 이른 거죠. 그들의 잘못된 사고와 방식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가 정말 찢어지게 고난스럽고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들었던 우리 6.25 이후의 그런 삶들과 같은 것이 이때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시간을 항상 생각하고서 그 안에서 인과응보와 그 안에서의 권선징악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 권선징악에 대한 시편 73편을 보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삽이 결국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심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심판 뒤에 일어날 그 일들, 그 심판 가운데 악인들이 정말 승승장구로 쫙 올라가다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면서 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졸지에 멸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이거였구나. 악인들이 높이 높이 올리더니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구나. 근데 사탄은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가 끝이다. 뭐 죽어서 천국이 뭐 중요하냐? 살아서 천국이 중요하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이 즐거움을 여기다가 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활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차라리 저는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계산을 다 하고 가니까. 우리는 죽는 동시에 영생을 얻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심판이 없어요. 상급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해결하고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우리 영생 복락을 누리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서 다 치르고 가야 되니까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의롭게 살다가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그런 그 노년을 그것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자유다,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 더 민감하게 이 땅에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인생 방향이 먹고 즐기고 하는 것에서 그거 뒤치다꺼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힘쓰는 삶, 힘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삶이 돼야 되지. 우리 있는 일들, 하늘 상급 쌓는 것들도 급한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거 다 계산하러 끝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 틀려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욥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면 좋겠느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만약 너희를 조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를 속일 수 있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낫을 따를진대, 이 낫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척 하는 거예요. 따르는 척 할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존귀하신 분이시고 경외를 받아야 마땅한 분이기에 우리의 심령을 알고 우리의 여러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오늘 찬양도 하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선하시고 이 두려워할 만한 당연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십시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프고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서 3장 17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요, 봄에 무화과를 그래도 선무화과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잎사귀 함께 따오는 거, 이거 먹지 못해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여름 거예요. 여름 열매. 감람나무 소출은 가을이에요. 겨울에는 밀보리를 해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봄, 여름, 겨울, 겨울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계절 안 타는 동물이 있어요. 그게 양과 소입니다. 이 양과 소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땅의 소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이 하박국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살아라. 내가 너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내가 믿어라.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악인들은 너를 잠시 칠지 모르지만 그는 버림받지만 너는 다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넌 좀 믿어라. 이 믿음이 하박국에서 다가오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상의 그 개념과 성경의 개념과 가장 반대가 되는 것은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복, 성공, 즐거움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복의 개념을 확 깨버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심령까지도 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세상의 논리하고 반대가 됩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모든 것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합니까? 가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령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교만할 것 같은 사람은 부자 안 되는 게 나아요. 항상 가난한 게 좋아요, 차라리. 오늘 설교는 거의 집중력 테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집중력 테스트고 여러분들도 집중력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느냐, 저 새로 인하여 지금 즐거워하고 있느냐. 새가 신경이 쓰입니까? 제 말씀이 신경이 쓰입니까? 예, 아멘. 근데 제가 자꾸만 왜 새가 신경 쓰이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 너도 좀 은혜 받고 좀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예. 영혼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뭐 돼지에게도 들어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는 이 복을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성공이 물질 많은 것, 또 명예가 많은 것, 또 권세가 많은 것, 이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복의 개념이 잘못되다 그러니까 그렇죠. 또 복의 개념이 잘못되고 성공의 개념이 잘못되니까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고 있어요. 육신의 즐거움이 우리들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벌면 뭐해? 뭐 사 먹지? 소고기 먹지. 돈 벌면 왜 소고기 먹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먹는 즐거움이 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여기 우리는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 이거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지혜에서 우리가 참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격언에 너희 경언은 재 같은 속담이다, 너희 방어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는 방어는 토성이다는 것은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게 오면은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어하는 것, 토성이 이게 잠시 이기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이 상담 프로그램 많죠. 프로그램 제가 선전한 것 같아서 상담 프로그램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아는 프로그램 많을 거예요. 그 상담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치료되는 것들을 막 봤습니다. 그거 같으면
우리 신앙보다 더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원인 분석 잘해요. 원인 분석 잘합니다. 그런 심리학자들이 원인 분석 잘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뭘 못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요. 이게 문제가 뭐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문제였다 그래갖고 부모를 고치고 뭘 고치고 해가 결국은 고쳐나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영생을 얻는 일들까지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500번 전도사님이 챗봇 GPT에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필요하냐? 목사님 설교문도 챗봇 GPT가 너무 잘하고 뭘 물어보면 해답도 잘 주는데 그러면 챗봇 GPT 목사님 필요하냐 그랬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물어봤대요. 왜 필요하다 그랬더니 나는 지식이고 영적인 것을 다루는 분이 목사님인데 나는 영적인 거 못 다룬다. 솔직하더만요. 그래도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영혼, 특별히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지식으로나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지만 제가 말할 때도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내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를 너무 느낄 때가 많으니까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이 세상의 논리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식, 이 지식이 정말 최고의 산 지식이고 바른 지식인데 이걸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다.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자꾸만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는 거죠.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본받을 것, 참 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본받을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내가 희망이 없다. 이거는 우리들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난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이지만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16절도 한번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이르러 갖고 그 이르는 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다. 그 앞에 이르러 갖고 내가 궁금한 것을 그때 물어볼 것이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방향성을 잃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 경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 경악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알려줘? 나 다른 데 갈 거야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가버려요. 다른 세상에 가고 우상한테 점치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욥하고 본질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고 믿었으면 끝까지 그분을 붙드십시오. 응답이 안 되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건 끝까지 가십시오.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또 하브르타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하브르타? 네, 하브르타. 하브르타라는 아람어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친구다, 친구라는 뜻이에요. 짝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서로 짝을 만들어가고 계속 대화하게 만들어요. 질문하고 해갖고 지식을 만드는 거예요. 뭐 해겔의 정반합 비슷한 건데요. 이걸 계속 토론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브르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짝으로 삼고 내가 두 가지를 내게 행하지 마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그 말이 뭐냐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렇게 벌하지 마옵소서. 그럼 내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하지 말라는 이유가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시면 내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대화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같이 질문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건 아시나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식사 한번 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작년에 낙찰된 가격이 246억이랍니다. 식사 한번 하는데 246억을 왜 주죠? 이거는 CEO들이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워런 버핏이 워낙 비상한 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려고 한 거죠.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어떻게? 근데 이거는 246억을 주고 식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사업에 성공하면 이게 250억이 아니라 1000억, 뭐 1조를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250억도 아끼지 않고 내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는 얼마 들까요? 돈 내시나요 지금? 네. 여러분, 왜 돈을 안 내는지 아십니까? 가격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전도국팔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거저 받았더라. 우리의 생명, 태어날 때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 한 5분만 공기를 딱 차단하면 다 죽을 겁니다. 이 공기 돈 주고 사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이거 돈 주고 받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료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권을,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에게는 그 상황이 당장 하나님이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로 여기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서 얼굴 비추시고 얼굴 주시고 백성을 본다는 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아예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왜 원수로 여기십니까? 이런 욥의 이 애타는 이 마음, 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결국은 십자가를 해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욥의 이 의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최악의 죽음이요, 이 세상을 끝으로 여기면서 사탄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여기면서 유불론적으로 모든 세상을 생각하게 만들고 공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 사고를 만들어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최악의 죽음일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앞에 몇 가지를 최근에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걸 좀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의 지혜에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번 읽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은 없습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님보다 더 큰 보배와 명품은 없습니다. 명품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을 흔들 만한 큰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사탄이 자꾸만 깎아내리고 잊어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슬픔과 기쁨을 막 만들어 갖고 이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특별히 제가 뒤에 있는 심한 슬픔이 오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내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내가 서게 됐다는 이 기쁨을 어떤 슬픔, 어떤 고통, 어떤 병도 이기지 못하도록 그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도 우리 가정에서 그걸 하려고 너무 애썼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살아서 증명을 했는데도 이걸 안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조심하시고 세상의 지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성공, 또 하나님의 행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지혜가 무엇이고 부모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워런 버핏을 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월을 맞이하여 이러한 성령의 권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성장하는 우리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사랑누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